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그래도 조금 따뜻한 저녁이죠. 네,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화요일에 하고 있었던 갈라디아서 3장 후반부는 1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저녁은 전도서에 대한 내용을 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본문들이 지혜문학과 소선지서이기도 하지만 지금 좀 읽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동시에 작년 10월 달쯤 개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제가 한 3시간 정도 하긴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오늘 시간부터 이루어지는 전도서는 강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같이 읽어가면서 천천히 좀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성경책을 좀 펼치도록 할까요? 전도서 1장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중에서 몇 가지를 발췌해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우선 1에서 4절까지를 먼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준비되셨죠?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안 읽으실 거예요, 이 책은. 웬만해서는. 그렇죠?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고 있는 많은 시민들 중에서 의미를 찾는 분들이라서 허무하다는 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막막하다는 이야기도 별로 좋지 않고요. 그죠? 확실한 게 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전도서는 분명히 성경 안에 들어있기는 한데 이해되기가 어렵습니다. 연결되지 않은 경구들이 연결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전도서의 1장 1에서 11절을 먼저 읽어보실 텐데 원래 전도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그 시절로 한번 돌아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여호와를 아는 2가지 길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지혜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학생들이 앉아있는데 네, 반가워요. 어쨌든 우리 학생들이 자라가면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학문이 헬라 철학에서 온 학문들입니다. 헬라 철학은 진의를 알아내고 그 진의에 맞추어서 사용하는 지혜를 배우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굉장히 분석적이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지혜는 그런 현상에 대한 분석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를 정의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성경 전체가 지혜서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면 이게 지혜가 될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오경,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 그러니까 맡겨진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그린 대선지서, 소선지서, 예레미야 같은 이런 책들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아주 독특한 사상인데 자기들의 역사가 예언이라고 봅니다. 다시요, 자기들의 역사가 무엇이라고요? 예언이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맡긴 말씀이 자기 역사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봅니다. 이거 잘못하게 되면 사입이고요. 잘 맞게 하면 성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와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질문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뭐 원하시는 것 같으세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뭘 원하실까요? 헌금 많이 하라는 걸 원하실까요? 교회 사역 열심히 하라고요? 앉아 계신 집사님들에게는요? 저에게는요?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뭐 때문에 날 만드셨을까요? 사춘기 소년이 되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2번째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보이나요? 만져지나요? 살아가는 걸 알겠어요? 모르겠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믿고 심지어 그 뜻을 알아갈 잘 모르겠어요. 또 인간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다면 어디까지 알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책을 지혜문헌이라고 멋있게 부릅니다. 문헌하니까 옛날 책 같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지혜 장르에도 해당하는 지혜문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그때 제가 1년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혜에는 스탠다드 위즈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규범적 지혜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패턴입니다. 패턴 이런 거죠. 제가 오남에 와서 운전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오남에 와서 제일 중요한 건 신호가 아니더라고요. 특별히 좁은 길에서는 신호가 아닙니다. 뭘까요? 눈치입니다. 네, 좁은 길에서는 눈치가 있어야 돼요. 앞에 트럭이 가는데 괜히 그 앞에 나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뭐 이런저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길 막는 거나 다름없어요. 트럭은 먼저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차나 이런 차들이 가게 되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보해야 될까요? 그냥 제 길대로 가면 될까요? 역시 웬만하면 막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경차 안에 할머니, 할아버님이 많이 타 계세요. 잘못했다가 사고 납니다. 눈치가 좋아야 돼요. 물론 큰 도로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작은 도로 다닐 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 살고 있었던 별내는 어떠냐면 그냥 신호대로 가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신호대로 가면 돼요. 그런 걸 규범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와서 몇 번을 겪다 보니 알게 되는 패턴들. 오남에서 운전은 이렇게 해야지. 별내에선 이렇게 해야지. 대한민국에선 이렇게 법을 지켜야지. 내가 만약에 유학을 가서 미국에 있었다면 미국에선 이런 방식으로 살아야지. 패턴들 말입니다.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양치질인가요? 물 마시는 건가요? 네, 뭐 다 다르죠. 그런 패턴들 말입니다. 네, 주무시기 전에 하는 여러분의 패턴들. 그런 게 뭐냐면 규범적 지혜라고 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패턴을 만드셨다. 이게 규범적 지혜의 핵심입니다. 아침에 해가 떠요. 밤에 해가 지죠. 뭔 당연한 소리 아니야. 당연한 소리가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잠언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아는 건 사실 그렇게 지혜롭다고 할 수 없어요. 알고 활용해서 대비하는 겁니다. 자, 시험을 보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중학교 때 시험을 볼 때 어떻게든 열심히 하고 싶어서 밤을 새봐야 되겠다고 해서 커피를 마시고 밤을 샜어요. 근데 시험을 쫄딱 망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시험 볼 때는 밤을 새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은 희한하게 미련하게 뭐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또 해요. 그러니까 이걸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패턴이 아니라 하나님의 패턴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대비하는 것. 이게 지혜다. 이게 바로 규범적인 지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들으시는 내용이 뭐냐면 뿌린 대로 뭐 할까요? 그렇죠. 콩 심은 데는 뭐가 나야 될까요? 그렇죠. 가는 말이 고와야? 그렇죠.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규범적인 지혜는 여기 앞에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에게 참 많이 가르쳐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고우니 제발 법칙대로 살아라. 패턴 안에서 활용하면서 살아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성적인 지혜는 좀 다릅니다. 어떤 지혜가 있다고요? 반성적인 지혜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 안 믿고 나쁜 짓 하는 저 인간이 잘 되는 경우를 봅니다. 그렇죠? 분명히 잠언에 보면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하면 무병장수 플러스 자손도 많고 뭐 재산에 뭐 안녕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는 짓은 사람들 것 다 뺏고 나쁜 짓 하는 저 인간이 나보다 훨씬 잘 살아요. 예외가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생겨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 믿고 싶을까요? 안 믿고 싶을까요? 안 믿고 싶겠죠. 그러나 과거에는 그런 용기를 못 냅니다. 다 신이 다스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용기는 못 내고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규범에서 벗어난 예외가 있구나라는 걸 알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찾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뿌린 대로 거둬야 되는데 뿌렸더니 딴 게 나와요. 콩 심었는데 메주가 나오고요. 팥을 심었는데 갑자기 닭도리탕이 나오는 거죠. 이런 상황을 황당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되는지를 찾아보는 것, 이게 반성적 지혜입니다. 대표적인 문헌이 뭐냐면 욥기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같이 다루어 볼게요. 여러분 욥기 1장 1절과 2절과 6절을 보시게 되면 욥기는 규범적 지혜의 화신입니다. 말 그대로 잠언을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잠언대로 그대로 살아내는데 자식들 다 죽고 집 쫄딱 망하고 건강 망하고 가장 가까워야 될 배우자가 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욥 입장에선 힘이 들어요. 분명히 규범적인 제도로 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나중에 풀어가시는 것, 이게 바로 욥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욥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어떻게 하도 하시는 분일까요? 거두시는 분이죠. 치사하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주실 수도 있고 거두실 수도 있다.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무엇도 주실 수 있어요?
화까지 주실 수 있는 분이란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큰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중에 내가 다칠 수도 있다, 내가 밀려날 수도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게 욥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규범대로 살아도 규범을 벗어나는 일이 있다는 거 알려주는 것, 이게 바로 반성적 지혜입니다. 그럼 전도서는 어떤 책일까요? 전도서는요, 인과응보 요구에 대해서 반박하는 겁니다. 이거 누가 쓴 거냐면 한 60, 70 정도 살았는데 인생을 살아봤더니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 참 안 맞더라 라고 하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어떤 할아버지가 쓴 글 같은 거예요. 결혼하면 행복하다 그랬지? 아니야, 고생길 열리는 거야. 예를 들자면 너희들이 돈 열심히 하면 좋다 그랬지? 아니야, 공허함만 더 늘어 라는 이야기들을 여기에 넣어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게 되면 인과응보 중에 예외가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 거는 욥기인데, 전도서를 잘 읽어보시면 규범적 지혜 전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주제를 딱 뽑아요. 그 몇 가지 주제를 딱 뽑아가지고 조금 반성적인 시각, 제 말로 하면 조금 삐딱한 시각으로 보는 것, 이게 전도서입니다. 전체적인 어떤 예외 사항을 다루는 게 아니라 전체 예외 사항 중에서도 몇 개를 뽑아서 조금 삐딱하게 보는 책이 전도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질문이 이거예요. 여러분, 선과 악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선의의 거짓말 있죠. 거짓말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무조건 나쁜가요? 그럼 옛날 피란길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저희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냐면 저랑은 완전히 다르신 분이에요. 일단 미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키는 작은 양반인데 손재주가 남달랐대요. 저희 친할아버지는 비행기 엔진도 그냥 고치고 자동차 엔진도 그냥 고칠 수 있는 분이라서 이 전라도에 광주 땅의 한 귀퉁이에 살고 있으면서 전쟁이 나가지고 이렇게 국군이 내려오면 국군 거 고쳐주고, 그러면 거기서 얻은 쌀 가지고 사람들 나눠서 같이 먹고, 또 어떻게 하다가 밀려가지고 또 중공군이 내려오면 그 중공군 거 고쳐주고 또 해가지고 나눠 먹고, 요렇게 사셨대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사셨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방이래. 박쥐 같은 삶이에요. 가끔은 국군한테 붙었다가 가끔은 중공군한테 붙었어요. 그쵸? 이거 선과 악의 구분으로 봤을 때는 전쟁을 일으킨 중공군이 나쁜 것 같은데, 할아버님 판단에서는 모두가 살 수 있는 길로 중공군을 도와주는 걸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선과 악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도자는 한마디를 더 합니다. 우리는 먼지래요. 그냥 있다가 사라지게 될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그 영원하신 분과 유한하게 사라질 사람 사이에서는 선과 악의 경계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원함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서 보는 하나님과 유한함이라고 하는 것에서 보는 사람의 시각에서 선과 악은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어떤 규범적인 지혜들, 특별히 잠언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보실게요. 부, 재물, 많은 자녀, 장수,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다 쓸만하죠. 근데 요새 계신 분들은 아마 많은 자녀라고 하면 아우 시끄럽다, 됐다 이러실 수도 있어요. 한둘이면 족하지 혹은 하나면 족하지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부와 재물과 많은 자녀와 오래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뭐와 같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 안에서 그 패턴대로 살게 될 때 당연히 쫓아오게 되는 결과, 인과응보와 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따라서 선과 악의 구분이 명확해요. 애도 많고요, 오래 살고요, 부자면 누가 축복하신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그 사람은 의인인 거예요. 이게 규범적 지혜입니다. 재물과 부귀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당연한 결과예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잠언에 보시면 재물 때문에 사람이 망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한 경고도 합니다. 이런 게 이제 규범적 지혜에 해당하는데, 전도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따르면 부자가 된다는데 정말 그래? 내가 살아보니까 안 그렇던데?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았던 때는 이스라엘에 전쟁이 많아서 다 쑥대밭이 돼서 부자가 한 명도 없었는데, 그렇게 30년을 살고 내가 노인이 되었더니 아무것도 내 손에 남는 게 없던데 라는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냐면 이 전도자의 저자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더 보실까요? 타인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타인에게 나쁜 짓 하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건 나쁜 거예요. 그리고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 나쁜 겁니다. 이웃 상호 간에는 의가 있어야 된다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전도서에는
이런 다른 사람과 어떻게 지내라는 내용 나오게요, 안 나오게요? 오늘 한번 가서 14장까지밖에 안 되니까 쭉 읽어보세요. 나오게요, 안 나오게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개인에 대한 이야기들만 나옵니다. 이상하죠? 왜 그러냐면 이 책이 비판하는 규범적 지혜는 개인주의적인 인과응보예요. 내가 잘하고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나와 우리 가족이 잘 된다라고 하는 개인주의적인 인과응보 사상에 대해서 빵 하고 총을 쏘는 게 전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개인주의적으로 신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날리고 있는 것이 전도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정한 가상의 독자는 이런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오랫동안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규범적 지혜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잠언에 나오는 어떤 개인주의와 세속화된 기복신앙이라든지 우리가 번영할 수 있다는 이 번영신학에 대한 이런 패턴들을 좀 밀어내고, 이런 규범을 잘 알고 따르는 사람이 의인이다, 지혜자다, 혹은 이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좀 밀어내고, 이런 규범적 지혜와 결과들이 과연 지혜라고 볼 수 있는 걸까? 우리는 그걸 따라 살 수 있는 것일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고민해보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서가 말하는 규범, 이 반성적인 지혜는 어떤 걸까요? 일단은요, 패턴을 아는 것, 패턴을 예측하여 대비하는 것, 이것은 아둔한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규범적 지혜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로만, 하나로만, 인과응보에 대해서만 대비하라는 것, 요건 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열심히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A안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이 일에 모든 걸 다 쏟았어요. 근데 이 일이 안 되면 어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분산해야 돼요. A처럼 하지만 A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혹은 A처럼 했을 때 안 될 경우에 완전히 폭삭 망했을 때 최악의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B안과 C안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잠언, 규범적 지혜는 A안만 있다고 가르쳐요. 요 하나면 다 된대요. 그런데 전도서는 A안도 망할 수 있으니까 B, C를 만들라는 이야기를 해요. 좀 다르죠? 전도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살아보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잘해도 안 되더라. 그러니까 망할 것을 대비하는 것, 요것도 신앙인의 참 자세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무병장수하더라도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언젠간 죽는다는 거죠.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나 빼고 다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이 길지 않고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오는 것에는 순서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그걸 느꼈을 때가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저랑 너무 친한 친구가 사고로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그냥 학교 기숙사에 있다가 고향에서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슬펐어요. 저에게 이제 친구가 없어요. 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친구였고, 심지어 저희 집이 어려울 때 도와주었던 아버지의 친구이기도 했어요. 근데 더 이상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인생은 길지 않아요. 짧아요. 미안하지만 우리 10대 친구들도 목사님은 저렇게 얘기하는데 라고 할 텐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순서 없어요. 저보다 먼저, 죄송해요. 죄송해요. 자, 어쨌든 따라서 지금 현재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지금 여기를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책이 전도서예요. 어디를 살아야 된다고요? 지금 여기를요. 그러니까 자족하고 만족하고 포기해버리라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대비해가며 사는 것이 어떤 의미에선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은 여러분의 모든 조건이 만족되고 충족되었을 때는 오히려 오지 않는답니다. 진행될 때 온답니다. 내가 뭔가를 계속해서 해낼 수 있다고 할 때, 하려고 할 때 오는 게 행복이랍니다. 여러분, 여행 가서는요, 의외로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행복하다고 스스로 속이는 경우가 많고, 사실은 여행 가기 전에 그 여행을 준비하는 게 훨씬 행복하지 않나요? 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연애까지 가게 되면 이게 너무 힘들어요. 소설을 죄송해요. 아무튼 그런데 내가 뭔가를 준비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 훨씬 행복해요. 뭔가를 계속하고 진행할 수 있을 때. 그런데 이게 끝나가거나 막상 부딪혔을 때 아닌 경우에는 이런 행복이라고 하는 이 감정 상태는 금방 쇠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도서는 뭘 얘기하냐면,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추구할 수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도서를 한번 적용해 봅시다. 전도서를 적용할 때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유익입니다.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나를 중심으로 하는 개인적인 좋으신 하나님 노래 부르시죠. 좋으신 하나님을 제가 이렇게 해석해 본 것 같아요.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근데 전도서는 아니래요. 내게 좋은 것을 주셔서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좋으심에 의지하기 때문에 좋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하면 내게 좋은 것을 주셔야 좋은 하나님인데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른 말로 바꾸면 여러분에게 불행이 닥쳐오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주한 거나 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여러분의 해석일 뿐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전도서가 하는 이야기는. 오히려 불행이 찾아왔을 때는 이런 때가 있구나.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내가 가장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를 찾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8에서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때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아름답게 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름답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은요 힘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20대 젊음이 있을 때가 가장 팽팽하고 아름다워요. 지금 내가 조금이라도 세월이 흘렀다고 느끼는 순간 그 아름다움이 퇴색되었다고 느끼시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언제냐면 그때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런데 그때가 절정에 이를 때가 언제냐면 살 때도 있고 태어날 때도 있지만 심지어 언제까지도요? 죽을 때까지도요. 평화할 때도 있지만 심지어 언제까지도요? 가장 비참한 전쟁 중에서도요. 그때에 따라 하나님은 아름다운 걸 허락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관 안에서 한 사람의 근시안적인 아주 짧은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굉장히 긴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기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거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간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게 한다.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거니까 이게 맞다는 게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겁니다. 사실 저는 동물을 좋아하는데 동물을 집 안에 들여서 살 자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보면 애견이라고 하는 말이 옛날에 굉장히 많았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반려견이라고 하는 말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인 거죠.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가축은 가축이고 동물은 동물입니다. 처음 설명이 그렇습니다. 물론 서로 돕고 살고 천연계 안에 있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개를 데리고 우리 새끼 우리 아이 막 이러면서 하는 걸 보면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왜 저러나 싶어요. 개는 개예요. 맞나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설득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가족으로 느끼는 겁니다. 저는 잠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반려견이라고 해서 내 새끼 하는 사람들은 전도서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성경에서는 인간이 가장 아름다운 존재이자 하나님의 형상이자 이 땅의 대리 통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피조물들은 그 만물의 영장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게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각을 해봐라. 동물이 태어났다고 하자. 그런데 동물이 죽었다. 그럼 걔 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그 혼은 하늘로 올라가니 똑같이 호흡 없어지고 썩어 없어지는 거니 똑같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어지고 이 땅에 일시적으로 살다 간다는 입장에서는 동물이나 사람이나 그 운명이 어때요? 똑같 일반이에요. 인간 중심적으로 묶여있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는 책이 어떤 책이냐면 그렇죠. 그럼 인간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면 주변을 돌아보겠죠. 물건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함부로 버리시면 안 되고요. 동물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내가 어디 살겠다고 함부로 야생지대를 개간하는 거 생각해 봐야 돼요. 인간이 지구상에 있는 땅의 70%를 쓴다고 합니다. 덕분에 질병도 많아졌지만 야생동물들이 줄어요. 야생동물이 줄었다는 건 지구를 유지하고 돌아가게 하고 생명이 있게 하는 기능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도록 반성적인 지혜를 던져주는 책이 전도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요. 인간이나 동물이나 살다가 가는 건 똑같다.
지금 뭐 인간이랑 뭐 동물의 운명이 똑같다. 그러니까 인간이나 동물이나 뭐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상황이 비슷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규범적인 지혜는요, 뿌린 대로 거둡니다. 어떻게 거둔다고요? 뿌린 대로 거둬.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패턴 알아야 할까요?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반성적인 지혜는 과연 그럴까라는 질문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사는 걸 죄일로 치고 겸손으로 칩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하나님을 안다는 고백, 그 안다는 패턴 안에서 사는 것을 겸손이 아니라 교만으로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인과응보라고 하는 규범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있고, 그 상황마저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관리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따라서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게 경외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속된 말로 깝죽깝죽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잠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안다고 고백해야 되고 아는 대로 살아야 되지만, 전도서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야기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게 이 이야기입니다. 이 논어 양화편에 나오는데요, 호용, 불효화, 기패, 야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쭉 설명하는 한 6가지 중에 세 번째 있는 항목인데, 용기를 좋아하되 배움을 좋아하지 아니하면 그 패단은 질서를 어지럽히게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뜻을 어떤 뜻일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해석을 해보니 저에겐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용기라고 하는 건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혜를 뜻하는 것 같아요. 반대로 지혜가 없으면 그 반대로 하겠죠. 그렇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걸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걸 두려워하고, 두려워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생각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반성적 지혜의 핵심은 여러분에게 용기를 가지게 하는 거예요.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좀 이해하기 쉽도록 한 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출애굽기에 보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퀴즈. 강이 열리고 그 강 바닥을 밟았을까요? 강을 밟은 다음에 열린 곳으로 나아갔을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 다시 읽어보세요. 전자예요. 열린 데를 걸어갔어요. 다시 어떤 데를 걸어갔다고요? 그렇죠, 열린 데를 걸어갔어요. 겁 많고 아직은 이집트의 노예로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가요. 자, 그럼 민수기로 가볼게요. 여호수아로 가볼게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밟아서 연 다음에 갔어요? 아니면 열린 걸 보고 갔어요? 안 속으시네. 그렇죠? 맞아요. 이제는 40년 동안 훈련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압니다. 지금 그 강은 어떤 강이냐면, 봄이 되었기 때문에 이른비가 내렸고 우기가 지났기 때문에 굉장합니다. 여러분이 이 강 주변에 사신 분들은 알겠지만, 빠르게 흐르는 강 그 주변에서 발 하나라도 잘못 넣으면 그냥 딸려가서 실종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 이 맨정신님은 넣으면 안 돼요.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4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물보다 더 두려운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걸 알고 인도하시는 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밟았어요. 밟았더니 다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전도서는 그런 책이에요. 잠언은 홍해를 여는 책이라면 전도서는 요단강을 여는 책과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을 하면서 지금까지 늘 준비된 길을 걸어갈 때 필요한 책이 잠언이었다면, 복음서였다면, 오경이었다면, 전도서는 지금부터는 살아왔는데 안 돼요. 예외가 계속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신앙을 유지해야 되겠다 싶을 때 보는 책이 어떤 책일까요? 전도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전도서 1장 1에서 11절에 있는 내용을 잠시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지금 한번 눈으로 보세요. 전도서 1장 1절 한번 잠깐 보실까요? 잘 보시면 전도서의 저자가 누군지를 소개해요. 그리고 2절에서 4절을 잘 읽어보면 한마디로 인간은 더덥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단순히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더덥다,
인간은 유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좀 더 아래 보실까요? 5에서 11절을 보실 텐데 이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5에서 8절은요, 창조의 원리들,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안 변한대요. 과거에도 안 변했고 지금도 안 변한대요. 그리고 9에서 11절은 이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된 전도서를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을 해봤습니다. 사역을 했는데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저와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왕이자 다윗의 자손인 코엘렛의 말이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다. 코엘렛이 말한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들이다. 모든 것은 잠깐 있다 사라진다. 해 아래에서 인간이 아무리 온갖 수고를 한다 해도 과연 무엇이 남을 수나 있을까? 한 세대가 가고 다른 세대가 와도 이 세상은 변함없이 그대로 서 있다. 해는 떴다가 진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사그러졌다가 거기로부터 다시 빛을 발한다. 바람은 남쪽으로 갔다가 북쪽으로 돌아온다. 바람은 돌고 돌다가 그 돌던 자리로 돌아온다. 강물은 모두 바다로 흘러간다. 그래도 바다를 다 채우지는 못한다. 강물도 흐르던 거기로 돌아가 다시 흐른다. 8절입니다. 시작. 이런 모든 것들이 지쳤다고는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다. 만물이 힘들어 운행을 멈춘 것을 어느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느 귀도 들은 적이 없다. 이미 존재한 것이 또 존재한다. 이미 행해진 것이 또 행해진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누군가가 무언가를 보고 봐라, 이것이 새로운 것이다 라고 말한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보다 훨씬 이전부터 이미 있어 왔던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전에 있던 것들을 모르기 때문이다. 또한 나중에 벌어질 일들을 모르기, 이해가 쉬울까요? 다행입니다. 먼저 볼게요. 예루살렘의 왕이자 다윗의 자손인 코엘렛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코엘렛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솔로몬으로 보는데 그렇게 보셔도 돼요. 그런데 본래 코엘렛은 전도자입니다. 그냥 전도자가 아니라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증산도 하는 사람들처럼 도를 아십니까? 당신의 기운이 좀 달라, 이런 이야기 아니고요. 말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전달하는 사람을 코엘렛이라고 불렀습니다. 뭐 솔로몬이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가 그때도 유효했고 지금도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2절을 보실까요?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 잠깐 있다가 헤벨 혹은 헛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헤벨은요, 숨, 입김, 안개 요 뜻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인 의미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2차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니까 이거는 우리한테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을까요? 없어요.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허무한 것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거에 반대말이 있겠죠? 여러분 4절에 보면 한 세대가 가고 다른 한 세대가 와도 이 세상은 변함없이 어떻게 되어 있대요? 그렇죠. 이걸 올람이라고 합니다. 올람은 영원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아는 영원의 개념은 달라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다 동일한 것, 뭐 불변하는 것, 사라지거나 쇠하지 않는 것을 영원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올람이라고 하는 말은 신명기 32장 7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옛날 일을 기억해라. 이때 옛날 일이 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 그 옛날부터 미래가 아니라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이어지는 것을 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4절의 이야기가 이해되죠.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온다고 하더라도 땅은 그 과거로부터 천지가 창조될 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유익과 보람이라고 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남는 것 혹은 남길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남길 수 있는 것, 남을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이야기냐면 인간의 삶의 과정에서 초점을 맞추는 욕기와 다르게 전도서는 여러 세대를 걸쳐서 아주 긴 시간을 자기의 생각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삼았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아주 긴 시간입니다. 그런 긴 시간 동안 인간이 무언가를 노력해서 이 세상의 원리를 바꾸는 것 단 하나라도 남긴 뭔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패턴이 바뀌어지거나 없어진 게 없어요. 혹은 새롭게 추가한 것도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를 잠깐 살고 가는 인간은 하나님의 영원한 것,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거대한 패턴을 바꾸지도 새롭게 추가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결국 인간은 헤벨, 사라지고 말 것,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존재임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아래 보게 되면 5에서 8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8절이에요. 모든 것이 피곤하다라고 아마 개역 성경에는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이게 두 가지 의미가 되더라고요. 만약 2절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모든 것이 피곤하다라고 하는 해석이 맞아요. 헛된데 자꾸 반복되니 피곤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맥을 좀 잘 보실까요? 문맥을 잘 보시면 5절에서 7절까지 강이고 바람이고 해고 계속 반복됩니까? 안 됩니까? 네, 반복돼요. 이건 영원한 거예요. 과거로부터 계속 해왔던 것들이에요. 지금도 지속되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9절을 보실까요? 앞으로도 그 일이 계속 되겠대요? 아니면 멈출 거래요? 되겠대요. 그럼 8절에 나오는 건 그 일이 피곤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문맥상으로 보게 되면 그 일이 피곤하다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8절을 보실까요? 8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모든 것들이 지쳤다고 어느 누구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물이 힘들어 운행을 멈춘 것을 어느 눈이 본 적이 없고 어느 귀도 들은 적이 없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맞는 해석입니다. 둘 다 맞습니다. 근데 저는 후자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지쳤다는 건 하나님의 정하신 패턴이 멈췄다는 건데 멈추지 않았잖아요. 여전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이 9절부터 11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는 건 우리를 낙담하게 하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천지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바뀐 것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창조물들이 낮에는 해가 떠 있고 밤에는 해가 지고 사람이 살다가 죽고 동물이 태어나고 죽고 사시사철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바꾸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세상은 절대적으로 누가 다스리고 계시다는 이야기일까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게 없어요. 인간이 새로운 것을 추구는 하겠죠. 하지만 추가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패턴은 잠시 살다가 갈 뿐인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추가하거나 그럴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11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전에 있던 것들을 사람들이 안대요, 모른대요? 네, 기억에 대한 문제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10대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이 친구들은 아날로그 감성을 모릅니다. 예, 그럼 너는 아느냐? 저는 압니다. 저는 시골에서 저희 아버지랑 같이 살아서 알아요. 그리고 저는 컴퓨터를 제일 마지막에 쓴 영어 교육도 제일 마지막에 받은 그런 아주 깡촌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막 소몰고 다니고 그러는 곳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날로그에 대한 추억이 제 13살까지는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가장 큰 축복은 아날로그와 디지털 양쪽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 친구들이 복이 없다 그 얘기가 아니라 과거를 알고 있으니 지금 이게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더라고요. 적어도 저에게 설명이 되니 왜 사는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접근하기가 좀 쉬워졌어요. 그렇죠? 아마 지금 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과거가 편리하진 않아요. 근데 과거의 경험이 지금 디지털로 넘어오게 되면서 새로운 해석들을 불러일으키는 게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우린 전화할 때 이렇게 받아요. 맞죠? 왜 이럴까요? 이수하게 익숙해요. 근데 이 친구들한테 전화 받으라고 하면 이렇게 받아요. 뭐에 익숙한 거예요? 스마트폰이죠. 이 친구들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이 있었기 때문에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어요. 전 전화하기 위해서 공중전화 박스까지 가가지고 막 하다가 안 되면 콜렉트 콜이라고 해서 수신자 부담 전화를 걸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휴대폰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율법,
그들이 지키고 있는 유월절과 초막절과 같은 절기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광야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반응하는 게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그 선조와 부모 세대의 훈계와 법을 기억하고 따르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지만, 전도자는 이런 것도 사실은 기억되지 않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당신이 만드신 패턴 안에서 우리의 삶과 세상을 돌리고 계시다는 것, 요걸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패턴은 변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패턴에 잠시 머물다 가는 인간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패턴은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름을 바꾸거나 새롭게 추가하거나 노력은 했지만 해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멈춰야 합니다. 다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멈춰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패턴대로 살고 싶지 하나님이 만든 거대한 패턴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게 멍청하거나 악해서가 아니라 몰라서예요. 너무 거대한 패턴 안에 살다 보니 몰라요. 그럴 때는 멈춰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의 핵심은 쉬는 거 아닙니다. 중지입니다. 멈추어야 다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멈추고 이날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금요일 저녁에는 가장 시청률 좋은 드라마가 나오죠. 그리고 분명히 토요일에는 친구들이 자꾸 보자는 약속을 보내죠. 그렇죠? 그러나 그때를 멈추고 이때에 내가 살던 패턴이 아니라 하나님의 패턴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제가 쌍따옴표 해놓은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간은 격하게 행동했을 때가 아니라 잠시 멈췄을 때 길을. 역시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계속 논어를 인용하는 건 제가 이런 고전 문학을 읽어요가 아니라 이게 정말 사람들이 추구하고 싶었던 지혜인데 이 지혜를 이미 성경에서도 공유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대화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멈추셔야 합니다. 열심히 알고 살아가고 채우고 뭔가를 해내고 규범적인 지혜 안에서 사는 것, 이게 여호와를 아는 첫 번째 길이기도 하지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두 번째 길이 있어요. 예외적인 상황이 있거나 하나님의 거대한 패턴을 모른다면 멈추어야 합니다. 멈추어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역시 여호와를 아는 길, 경외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라건대 우리 사랑하는 오남교회 모든 교우들이 그런 하나님 경외의 삶을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이잖아요. 휴대폰 저기다 좀 던져놓고 멍하게 30분 정도 계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거대하게 흘러가는 패턴들 중에 혹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진리라고 믿었던 것들 중에 예외 사항이 있었던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연말 기도주일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그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두 번째 길인 전도서에 대한 내용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읽어내 주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